망설이는 예언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앞도 좌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가까워 계신 분은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여서 제가 망설이는 설교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시면 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힘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부르심과 정반대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던 아담도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그 숨어있음을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네 여기 있습니다로 대답해야 될 한 가지 대답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내가 여기에 합당한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였기는 했지만 부산말로 네 꼬라지를 보라는 그 말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내 형편이 내 자신을 내 자아가 너무 나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포장돼 있어도 아무리 내가 꾸몄어도 나는 내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본문처럼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쳤지만 곧바로 11절 이하부터 4장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려 5번이나 주춤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간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장황하게 막 설명하세요. 그렇죠? 또 4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갔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친히 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들어서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빼보니까 나병이 발병한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저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랬더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3가지 기적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뱀을 무서워하고요. 그래서 뱀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나병, 발병, 전염병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피, 죽음을 상징하는 이 피를 무서워하는 것이 이 고대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니 담대히 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4장 10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한 번 더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앞에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말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죠. 노하시면서 그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장 11절부터 4장의 내용들 가만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의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10마디 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해야 할 말까지 아주 우리 읽어보셨잖아요. 네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4장 19절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 코치하시고 계속 로드맵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쳤지만 바로 뒤돌아서서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교만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겸손함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로 하여금 망설이는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모세의 불신과 교만으로 지적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아니냐?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와 동격입니다. 그저 마른 나무의 가지에 불과한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있기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백성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까? 잠만 말고 따라가면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일까요?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 믿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갑자기 저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러면 막 가슴이 철렁 막 내려앉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남편이 막 이렇게 해보면은 화는 나는데 설명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주를 믿는 것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반의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그 의심을 통과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보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면 영원 속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원 속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예쁜 인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사랑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기쁘실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워요. 주님 참 좋아요.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정말 무시무시한 위험천만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유태인 전승에 의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천만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의심해보고 부인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의심을 통과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무섭게 자녀들에게 위협을 하는지,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고 믿는 척합니다. 믿어지는 척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신앙도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 이젠 내 자유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신앙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부인도 하고 의심도 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수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얘야, 그래도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이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딱 나에게 맞추어준 훈련소라는 거죠. 1대1 맞춤 훈련소가 나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저쪽 훈련소는 저렇게 편한데 내 훈련소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이며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시험해보고 의심해보고 통과했을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많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그 고난, 시련, 의심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참된 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계시록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12 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또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였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 여러분 여기서 잘 살아서 끝나면 뭡니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내라고 대답한 자리에서 주춤 망설인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정직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직한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질문하면 한 번에 대한 지식이 더 얻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 질문하면 두 번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5번의 의심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원의 로드맵을 완벽하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해진 일들을 앞에 두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 회사에 취직하고 2개월 동안 이제 연수 들어갔는데 엄청 힘들고 긴장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가령 취업 나고 이렇게 연수 기간을 거치는 이 모든 과정을 가기가 두려워서 갑자기 공황증에 걸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옆에서 그냥 잔말 말고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될 이유를 하나님께 제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들어주십니다. 10배 많은 이야기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런 멘트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런 따뜻함을 최근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처럼 한마디 한마디 문장을 딱 주세요. 딱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본문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입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말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대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한번 그 얘기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정당한 질문이죠. 정당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논쟁을 하는 선지자들 많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결국 이렇게 고백하네요.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서 질문하니까 알게 되었고 그 안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노래도 나와 있지만 이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노를 베풀어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수일 내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과 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논쟁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요나에게 애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말씀하는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논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애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 맘 모르겠냐? 너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는데 내 이 12만 명이나 되고 이 가축도 많은 이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않은 게 이상하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 부모와 이런 하브루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식이 쌓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하브루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의 지식은 더욱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의심과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제자 클레멘트,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레멘트서
클레멘트 1서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역병과 재난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이 지극한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을 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말을 걸어 오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저는 말을 잘 더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냄비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아멘.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전통은 그가 교만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속 반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채웠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지자, 예언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이런 망설임은 오히려 그에게 이미 이 사명에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쏟아냈을 때 사실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겸손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겸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말씀이 나가고요. 이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리더십 수업에서 당신 교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받고 있었는데요. 30대 젊은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자신을 장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자기에게는 이런저런 리더십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보탬이 되고 싶으니 목사님 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일단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내려앉으면 그때 이야기해 봅시다. 웃으면서 나이를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온통 하얘진다고 해서 이제 장로 자격이 되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목사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내세움으로써 그 집사님은 이미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는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자격이 있어 섰다는 생각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격 없는 자로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되지. 정말 내가 자격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거치는 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스스로 자격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을 선전하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겸손한 척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솔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여 말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토라 오경을 쓰신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어찌 내 몸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예언자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장로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집사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권세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히 받들어 순전한 순종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겸손, 이렇게 될 때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배제된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과 없이 그를 통과하는 거죠. 여과 없이 하나님이 그를 지나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그림을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난단 말입니까?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의심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통과하여서 견고한 믿음으로 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몇 사람, 신약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는 말씀 생각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라 하니까 또 걸어가죠. 근데 또 의심하니까 또 빠져듭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르짖으니 구원합니다. 여기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님과 계속 하부루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또 의심 많은 누가 생각납니까? 도마가 생각나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참 의심 많은 도마라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의심하였지만 그가 예수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는 도마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의심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심을 통과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더 확실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중대한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의심을 통과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의심하라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를 훈련하시는, 완성하시는 1:1 맞춤 훈련장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풍성한 물질 속에서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 물질에도 불구하고 나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의 주권자가 맞니?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 속에서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련을 거쳐가면서 그래도 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삶 자체에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삶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의심을 통과함으로써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더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잠재적 무신론자들을 너무 무리하게 믿음으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의심할 수 있도록, 잘 의심하고 의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입도 뻥끗 못하게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도망갑니다.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하고 의심을 통과하고 모든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